아멘. 할렐루야. 주 앞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예. 아멘. 김옥재 집사님 하셨어요? 하셨대요. 아닌 것 같은데 하셨대요. 그래요. 우리는 믿어요. 얼마나 우리 집사님 보면 볼수록 행복해요. 즐거워요. 그래서 감사해요. 우리 기도를 응답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분명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는 분명히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분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 기도를 많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응답이 없어요 라고 이렇게 한숨 젖은 마음으로 그래서 기도하기를 포기했어요. 기도하지 않기로 아예 작정을 이렇게 했어요. 기도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지금까지 내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의지 안 해도 사업도 하고 좋은 집도 살고 좋은 아내도 살고 또한 좋은 집도 사고 애들도 잘 되고 있는데 무슨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을까요? 과연 어떤 분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어렵게 사는 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하잖아요. 왜 저분은 기도하는 것 같은데 응답이 없을까? 왜 저분은 저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몸이 아플까? 이런 의문을 갖기도 하는 분들이 있어서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분명히 응답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그저 수박 거달기식으로 대충 기도했느냐? 아니면 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 응답이 없으면 안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느냐?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국교회의 유명한 소망교회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간증을 썼는데 6.25 때에 일어난 일이에요. 국군이 돼서 인민군에게 쫓기게 되었다. 저 함경북도까지 올라갔는데 중공군이 내려오면서 완전히 그 부대가 포위돼서 그 중대가 완전히 와해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급 부대로부터 연락도 안 왔는데 갑자기 와해가 되는 바람에 도망가야 살 거 아니에요. 막 산을 뛰고 총도 놓고 총알도 아무것도 없고 맨몸으로 뛰고 저 중공군은 뒤에서 총을 쏘면서 오는 거예요.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정상에 올라갔는데 중공군이 계속 따라오면 총을 쏘는데 이제 앞에는 큰 낭떠러지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갈 데가 진퇴낭량이에요. 그때 기도했다는,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주의 종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저에게 이 길을 갈 수 있는 저희 중공군에게 피해서 생명만 살려줄 그 길만 있으면 제가 살겠습니다. 살아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두레박이 내려온 게 아니라 눈이 탁 띄더라는 거예요. 다 낭떠러지인 줄 알았는데 낭떠러지 사이에 길이 났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 중공군이 쫓아올 때는 그걸 못 봤는데 어떻게 그걸 보였는지 기도하고 나니까 기적같이 그 길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오솔길로 자기 부하하고 막 글로 뛰어 내려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는 이렇게 강이라 냇가 강이라 중공군이 다 보이는 거예요. 총을 쏘면 다 맞는 거예요. 그냥 누구나 다 총을 쏘면 보호할 그런 길이 하나도 나니까 물이 졸졸 흘리고 여기서 죽었구나. 뛰는 것밖에 없구나. 막 뛰는데 총알이 핏발치듯이 오는 거예요. 옆에서 같이 뛰던 부하가 훅 하고 쓰러지더라. 다시 한번 기도. 하나님 여기에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막 기도하면서 죽어가는 부하를 놓고 막 옆에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 뛰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총알이 그 많은 총알이 수십 명의 부하들을 쓰러뜨리는데 자기가 총알이 피해가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총알이 자기를 피해가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났다. 정말 하나님이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자기를 살렸다. 이런 간증을 들은 것을 제가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면 왜 이런 고난 가운데 주냐 사람들은 반문할 수 있어요. 또 미국의 리더스 다이저스에 이런 글이 실린 걸 봤어요. 37살 먹은 글렌이라는 사람이 의사가 이분이 손이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살이 점점 굳어가는 거예요. 의사한테 찾아가도 의사가 왜 이 질병이 원인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원인도 모르는 이 질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증세는 있는 거예요. 점점 손가락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팔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대변도 소변도 다른 사람이 다 받아낼 그런 지경이 있어요. 그런데 그의 부인은 아주 신앙이 좋은 부인이었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글렌이라는 사람은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계셔도 나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이 계셔도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불가지론자로 살게 되었던 거예요. 내가 병을 잘못 온 것도 없는데 내가 남에게 아픔을 주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이런 것도 없는데 왜 이런 질병이 왔을까? 이런 한숨만 계속 쉬다 어느 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볼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부인을 생각할 때 부인을 볼 때 어느 때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이 글렌이 그날 저녁에 잠들기 전에 몸이 쑤시고 아픈데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겠습니다. 정말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간절히 지금까지 한 번도 찾지 않고 한 번도 구하지 않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렇게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진급하고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없이도 살았는데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목숨을 내놓고 구걸하는 것이 부끄럽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 정말 이 의사도 모르고 약도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고쳐줄 수 있겠지.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마음이
굉장히 기도하면서 평안하더니 몸이 전기가 온 것처럼 지릿지릿지릿 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상하다. 손을 이렇게 움직여 보니까 못 움직이던 손이 움직여지는, 손가락이 펴지고 팔이 움직여지는. 그래서 자기가 이거 이상하다 하면서 소파에 침대에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니까 일어나지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래갖고 옆방에 자는 아내에게 불러갖고 여보 나 걸을 수 있어. 전에 화장실도 못 가던 사람이, 남이 다 손에 의해서 받아주던 사람이 걸어가서 여보 나 살았어. 나 건강, 하나님이 살아계신 모양이야. 하나님이 고쳐주신 모양이야. 이러면서 그 아내와 껴안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울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쓴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어때요? 어떻게 찾아요? 정말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셔도 그만, 안 들어주셔도 그만, 내 병을 치료해줘도 그만, 안 치료해도 그만, 그래 안 치료해주면 병원에 가고 약을 먹고 의사를 만나서 적당한 약을 처방받아서 먹으면 되지.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한다면은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글렌이라는 사람처럼 간절히 주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뜨뜻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기도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신앙이 아니라 주여 내 일생에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도 이렇게 말하였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내게, 내가, 한 절만, 이 한 절 안에 14절 안에 내가, 내 이름으로 내가, 나에게, 주님이 나라는 것을, 당신 자신을 굉장히 강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한 절에 내가 응답할 테니까 구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내 이름으로 나에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주님이 확실하게 보장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너무나 불신앙으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신뢰를 갖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자기의 이름, 자기 능력, 자기 경험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주님은 철저하게 당신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마다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 주님이 내 이름으로 내가 구한 나에게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고 했습니까? 기도를 왜 하라고 하십니까? 응답하고 너에게 끝내리라, 네 치료, 네 병을 고쳐주리라, 이걸로 끝내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내가 영광을 받고 내 영광을 만천하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글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어요. 그래, 하나님이 있어도 자기 삶에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계셔도 나하고 상관없이 산다고 했어요. 이것은 영광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글렌이라는 사람에게 주님이 응답하실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되더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글렌이라는 사람이 그 병을 치료를 받고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셔, 하나님은 질병도 고치시는 분이야. 의사도 못 고치는 현대의학으로 할 수 없는 그 질병도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이게 영광이 드러난 거 아니겠어요? 글렌이라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내가 아프기 때문에 누구도 고칠 수 없어, 그래 나는 죽음으로 끝날 거야, 이렇게 죽다 말 거야, 이렇게 살다가 말 거야 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지 아니했겠지만은, 그러나 그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믿음을 주시고 치료함 받아서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되더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서 영광을 받아주실까? 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철저하게 그분을 신뢰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더 순수하고 좋더라고요. 어른들보다 얼마나 아이들이 순수하고 믿음이 좋은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제 토요일에 방에 있으면 아이들이라는 애들은 다 와요. 이쪽에 두드렸다, 이쪽에서 와보면 누구니? 또 저쪽에서 또 두드리고 그래요. 어떤 아이는 와서 뭉개요, 뭉개. 제 방에서 그 소파에서 누웠다, 바닥에 또 카페트가 깔았으니까 막 아이패드 갖고 이리 둥그렇다 저리 둥그렇다. 그리고 심심하면 뭐야, 내 서랍을 열어보는 거예요. 서랍을. 지가 내 서랍 열어봐서 뭐 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목사님? 그거 사탕이야. 너 먹을래? 그래, 목사님 먹을게요. 먹어요. 그러다 조금 심심하면 목마른 것 같으면 냉장고 열어봐. 목사님 뭐 먹을 거 없어요? 냉장고에? 야, 네가 채워놨냐? 네 엄마한테 좀 채워넣으라고 해. 젖을 꺼내 먹어요. 다 믿는 거예요. 목사님은 다 주실 것이다. 오면 다 모든 거 다 줄 것이다. 믿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들어오면 먼저 아래부터 흔들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머리를 숙여요. 어떤 분은 쳐다도 안 봐요. 그만큼 목사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믿겠다는 게, 애들은 나 목사님 철저하게 믿어요. 내가 여기에서 마음대로 소파에서 자고 또 한 마음대로 끊어 먹어도 뭐라고 할 줄 알아요. 뭐라고 안 할 줄 알아요. 다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은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철저하게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따라간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그저 목사님 하나님 응답해도 그만, 안 응답해도 그만. 목사님 앞에 상담하러 나올 때 이미 자기 마음으로 계획 다 하고, 목사님 그저 도장만 딱 찍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목사님도 결정했는데 왜 집사님 왜 말 안 들어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 아이들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 때,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이 그레인이란 분처럼 우리 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는 당신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분이에요. 당신을 철저하게 신뢰하기를 원해요. 당신을 철저하게 의지하기를 원해요.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해요. 내가 지금 꽉 막힌 이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주님 영광 받아주지 않겠어요? 내가 이렇게 가난해서 이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영광 받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므로 하나님 영광 받아야 주지 않겠어요?
이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지난번에 왔던 우리 송학록 집사님이 세 아들이 있었대잖아요. 큰아들은 한국에서 살고 여기 그린스보로의 송호철 목사님이라고 목회를 잘 하시는 제 후배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 예건이가 그 교회를 나가는데 참 목회를 잘해요. 어려운 교회 와서 참 잘하시는데 참 그 모든 것들이 보면은 자녀들이 이렇게 목회자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어려운 교회 와서 교회를 잘 이끌고 성장시키고 하는 목사님들을 보면 꼭 뒤에 누가 있느냐 하면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린스보로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교회 내분이 생기고 목사님이 나가고 목사님파 또 집사님파에서 또 쪼개져 나가고 너무나 아픔이 있던 교회. 근데 이 송호철 목사님이 와서 잘 교회를 이끌고 성장해 보니까 그 이유는 요번에 그 아버지가 왔을 때 간증하는 거 보니까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도의 능력 때문에 목회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신부전증으로 9살 때부터 투석을 했다는 거예요. 투석에서 아프고 그런데 어머니가 늘 기도했다고. 그런데 그런 말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생각. 아니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둘째 아들은 그렇게 아파요? 에? 안 아프면 의지하겠어요 하나님을? 에? 안 아프면 하나님 믿겠느냐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지요. 건강하면 내가 학교에서 교장으로 30년 은퇴하고 또 사회적인 명성도 있고 그런데 뭘 기도하겠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 기도하게 된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복이 된 거예요. 근데 9살 때부터 신부전증으로 이렇게 투석을 했는데 지금 49이 다 됐는데도 결혼을 못했는데 아들, 그 병원에 같이 입원했던 한 자매가 정신적인 문제로 입원을 했는데 그 자매가 변화돼서 그 아들을 48 먹은 아들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앙인으로서 부끄러웠고 양심의 가책 느껴서 너 가라. 우리 아들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가라. 아니 난 사랑하는데 언제 죽을지 몰라도 난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자매에게 말을 안 들어서 그 부모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 부모를 만나서 제발 우리 아들 정말 이렇게 하는 거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까 당신 딸을 데려가라. 그 부모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랬대잖아요. 우리 딸이 좋아하는데 어떻게 말리냐고. 그래서 둘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치료해주고 닦아주고 씻어주고 병간호해주고 이렇게 세계를 다니면서 아버지 학교 할 수 있는 건 여자분이 그렇게 병간호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어느 날 기도했다는, 여자 집사님이 기도했다는 거야. 자기 아들을 위해서 너무 가슴 아프고, 그리고 어느 때 병원에 이머전스로 가면 언제 죽을는지, 지금 죽을는지 가슴이 졸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벽마다 나가서 하나님 앞에 다 기도했다는,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이 아들을 데려가든지 아니면 살려주려면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늘 문이 영의 문이 열리더니 그 아들이 이렇게 휠체어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일어나더니 건강한, 이렇게 양복을 입고 건강하더니 강대상에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세계를 다니면서 증거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데려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들은 죽지 않는다. 그때서부터 믿고 맡겼다는 거예요. 다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줄은 끊임없이 지금도 기도하지요.
우리는 때로는 이런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응답하면서도 하나님이 그걸 응답해서 치료하고 고쳐주고 변화되면서도 변화를 시키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으면서 고통이 있으면서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문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순종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진흥 속에 수렁 속에 빠져들어가는 신앙을 갖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이 쳐들어가고 생명의 풍전등화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준 것처럼,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생명을 고쳐주시고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모든 백성들과 저 바벨론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전파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시간이 없다, 바쁘다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기도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무 거리가 멀어서 교회에 올 수 없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핑계와 악조건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내 삶의 기도의 목적을 둘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 데 있어도 가스 요금이 비싼데 가스 다 다르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면 못 오는 거예요. 내가 새벽기도 오면 어디 갈 때 하나님이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게 그런 마음을 막아주셔서 기도와 한 만큼 전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차를 한번 타고 가보세요. 새벽기도 오는 것보다 기름 더 많이 써요. 또 피곤해 못 온다, 텔레비 1시간 보세요. 비디오 갖고 2시간 보세요. 정신없이 2시간 3시간 되는 거예요. 다 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을 다 책임져 주시고 그런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피곤치 않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과거는 2시간 자도 피곤한데 1시간 자도 피로를 싹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스태미나를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기도에, 새벽 기도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를 기도의 사람 다니엘처럼, 히스기야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여건은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내 환경은 자꾸 기도하지 못하도록 내 영혼이 짓눌린다 할지라도 주님,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 위하여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